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매우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던 내용들이고 사실 또 굉장히 유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대충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데스다라는 그러한 연못이 있어요. 그거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 문을 나가면 거기에 이제 양의 문이니까 이제 주로 양들이 아마 글로 이렇게 제사를 바칠 때 양들이 그 문으로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인데 그 양문 바깥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은 기적의 연못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연못에 가서 기다리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동한다는 건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다 낫는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행각이라고 했으니까 행각이니까 일종의 거처 같은 거예요. 그런 거처가 약 5개가 있고 그 5개에 여기 38년 된 환자 그리고 각종 병자들, 치유가 어려운 그야말로 난치병 환자들이 여러 명이 그곳에서 누워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행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무엇에 의해서 병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먼저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경쟁에 밀리죠. 누워 지내다 보니까 힘도 없고 누가 데려다가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낫고자 하는 희망만 있지 낫지도 않으면서 38년 동안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그가 이제 누워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이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라고 얘기하니까 주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한 말씀 하시니까 바로 그냥 그대로 이 사람은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사치고는 매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스토리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베데스다라는 히브리어라고 거기 나와 있죠. 베데스다는 바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이 성경 기사에 보면은 인간들의 질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치유를 간절히 원하지만 치유할 방법이 없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사 속의 3대 요소는 병자들입니다. 첫째. 38년 된 병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메인 캐릭터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찌 본다면 조연급이죠. 그러나 그 사람 말고도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고통당하면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기적의 장소. 기적이 일어나는 곳. 베데스다 연못. 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못은 벽에 박는 못이 아니라 여기서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치유를 말씀으로만 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요소가 이 기사 속에 나타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 기사를 통해서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아무리 오래된 질병, 난치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바로 치유가 된다는 그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믿기만 하면 어떤 난치병도 치유가 된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입니까?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진짜 그런 기적의 장소인지 괜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집으로 불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는 연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양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약 40m쯤 걸어가면 오른편에 나무로 만들어진 문이 있고, 이거는 제가 가본 것이 아니라 갔다 온 분의 기사를 제가 참조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나무로 만들어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시원한 녹색의 정원이 답사객들을 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거쳐 예쁘장한 교회, 여기에 성 헬레나 교회가 있는데요. 이 예쁘장한 교회를 지나면 곧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만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원을 살펴보면 주전, 즉 BC죠.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에 윗수도 샘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3절, 열왕기하 18장 17절, 이사야서 36장 2절에 나오는 윗수도 샘물로 올라갑니다. 이 성전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 빗물을 담수했던 곳입니다. 빗물을 이렇게 담아놨다는 얘기죠. 담수했다는 것은.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약 성경 시대 계곡을 막았던 댐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전 200년, 그러니까 BC 200년이죠. BC 200년에 베데스다 연못이 대제사장 시몬에 의해 대대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연못 남쪽에 새로운 인공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록에 따르자면 이 연못이 바다처럼 넓었대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베데스다 연못은 구약시대의 댐을 중심으로 2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헤롯대 왕, 즉 주전 BC 37년에서 주 4년에 죽은 그 헤롯 대왕이 근처에 새로운 연못, 이 연못은 이스라엘 연못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연못을 만들면서 연못의 기능보다는 병을 고치고 이방 종교적 풍습들이 행하는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지금 이러한 이방 종교적 풍습들이 행해지는 그러한 소문에 의한 기적의 장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맹인, 심지어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못 주위에 5 행각이나 되는 곳이에요. 5 행각이면은 상당한 넓이의 그 행각이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좀 큰 방 같은 것이죠. 이런 행각에 거주하면서 언제 천사가 내려오나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적휘적 얼른 잽싸게 들어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그러한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5 행각이나 되는 그 엄청난 곳에 수백 명이, 아마 수백 명이 들끓고 거기에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병자들 중에서도 힘이 아직 남아있는 병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이 환자처럼 전혀 힘을 못 쓰는 환자도 있었겠죠. 자,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선택받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딱 그 물이 동했을 때, 물이 움직였을 때 들어가서 잽싸게 담그면 어떠한 난치병, 심지어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연못이라는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인 캐릭터인 이 38년 된 환자의 입장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는 지금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누워 지내고 있다는 얘기는 그는 중풍병자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알죠? 중풍은 한번 풍을 맞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몸에 어느 한 기관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되면서 반쪽이 마비되는, 전신이 마비가 되는, 마비가 오면서 전신의 모든 신경이 활동을 못하는 것이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이 한번 들리면 사람은 거의 폐인이 됩니다. 중풍병이 안 들리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중풍병자로 추정이 되는데 38년을 앓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38년을 앓았으니까 38년,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사람들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뭐 그것도 2, 3년, 4, 5년, 길어봤자 10년이지. 그렇게 환자가 5년, 7년, 10년 이렇게 정말 안 나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 38년 동안 이제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거의 행여병자 수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거지예요. 쉽게 뭐 거지가 되었고 비참한,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와서 지내고 있는 걸로 보아 이 사람은 낫고 싶다는 소망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의 이 환자들 보면은 이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병원에 와서 그냥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내가 어떻게든지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의사의 말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먹으라는 약 철저히 먹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낫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치유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 38년 된 이 환자는 그래도 후자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날 희망이 없으면 그냥 자기 아는 동네, 고향에서 그냥 늙어서 그냥 거기서 결결되다 죽으면 되지 왜 그 먼 베데스다 연못에까지 왔겠어요. 이 사람은 낫고 싶은 소망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희망은 있는데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물을 움직일 때 그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어떤 병도 치유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워 지내는 사람이 무슨 수로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유받고 싶은 욕망은 간절한데 그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들어가서 소용도 없습니다. 두 번째도 소용도 없어요. 세 번째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길이 없었어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병자들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좋은 것을 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과오로 말미암아 죄를 저질러서 병이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본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뒤입니다. 바로 본문이 9절에서 끝나는데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중풍으로 예를 들어서 38년간을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 말씀에 그냥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막 이제 성천을 마음대로 걸어 다녀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경고한 것은 네가 이제 나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더 이상 병이 안 들려면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앞에도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 환자는 내가 볼 때 뭔가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기의 육신을 상하게 만든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했을 수도 있었고 지나치게 또 여색을 밝힐 수도 있고 여하튼 중풍이 걸려서 38년간을 이 사람이 고생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과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치유받을 길이 없는 불쌍하고 절망적인 환자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병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 이 세상 사람은 다 환자 같아요. 정말 아픈 사람 많습니다. 아픈 병도요 가지각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즐기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거 보면서 참 그 휴머니티와 의사들의 휴머니티와 그 아름다운 환자들을 향한 사랑에 제가 정말 감동을 해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병이 다양한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환자들이 병이 각종 각양의 각색의 병이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치유받을 길이 없는 불쌍하고 절망적인 환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본 목사님 뭐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병원 가서 치유가 안 됩니다. 그냥 일시적이에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침 맞고 이런 것이 일시적입니다. 이 불쌍한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온갖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음으로.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된 환자 얘기입니다. 주여 도와주는 자가 없어 치유받을 길이 없으니 주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이 소리예요. 이제 간절한 소망을 주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저를 이렇게 물에 처음 내려갈 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치유받을 길이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치유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요 수많은 성경 구절을 뭐 계속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고 있지만 이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나타내는 구절도 참 보기 드문 구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펄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괜히 믿게 하려고 그냥 제자들이 거짓말로 쓴 거지. 성경의 구절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면 그러한 기적의 치유가 현대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본 목사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개하자마자 제 폐에 빵꾸 난 것이 그대로 치유가 돼서 가족들이 의심할 만큼 기적 같은 역사를 신유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정상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은 과연 어떠한지, 과연 그게 말씀만으로 중풍병자가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게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된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그 물에다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그 물에 들어가서 낫는다는 것은 전설입니다. 사실 성경의 기사가 그게 누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없어요. 그냥 전설 따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수백 명이 버글버글 끓면서 언제나 저게 동하나, 물이 동하나를 눈 빠지게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움직이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잽싸게 내려가고 했는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는 주님에 대한 치유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니 주께서 그를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바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구체적인 의료 행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으로 모든 환자를 치유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우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험실에서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그냥 산소도 넣고 수소도 넣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실험 끝에 인류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하, 그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한마디 하니까 바로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고자 하는 자는 뭐를 먼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역사가 온 우주의 권능으로 임합니다.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그러면 그런 미신 같은 행위가 어디냐 그러면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가 과거에 심각한 죄를 저질러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유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는 치유되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질병은 결국 우리들의 죄와 과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치유받고자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받을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 기사의 말씀처럼 베데스다의 연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천사가 물을 동했을 때 처음 들어가는 자는 어떤 질병도 완치된다는 전설에 따라서
숱한 난치병 환자들이 들끓던 치유센터이지만 사실상 여기는 인간들의 질병이 낫고 싶다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허상이 만들어낸 이방적인 미신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병도 완치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힘입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랜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기하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기도와 말씀 중심의 치유 방법을 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온갖 난치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그 권능에 힘입어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평생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